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길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인간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아주 큰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죠. 그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꼼짝을 못해요. 더 큰 것을 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면 길러야 공학적인 사람도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죠. 직물적인 그런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건 꽃이야. 저기 뭐 5월 되면 피겠지. 4월 되면 피고. 이런 걸 뭐예요? 직물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문학적 소양이 더해지면 거기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또한 자기 자신과 연관성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러시아 문학 같은 경우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그런 문학 같은 데 보면요. 그들의 그 러시아 문학은 뭐냐면 그 많은 사상이나 아니면 많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짧은 한 문장 속에 함축시키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특히 시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말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한 문장 속에 넣어서 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함축시키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시적인 표현이 되게 많아요. 수필이고 산문인데, 근데 혹은 소설인데, 근데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고전들이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시적인 것들을 보면 안도현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말이 뭐죠? 안도현이 너에게 묻는다인가요? 거기에 보면 연탄재가 나오잖아요. 연탄재.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냐? 이 연탄재는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뜨거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몸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죄가 되도록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물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거 뭐예요? 그냥 연탄재는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빨리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 그런 거잖아요. 저건 쓰레기다라는 건데 그런데 시인이 보는 관점은요 굉장히 깊어요. 나와 연관을 또 시켜요. 어떤 연관을 시켜요? 기도하게 해요. 저도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그냥 그렇게 검은 연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내가 하얗게 나를 불태우고 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냥 기도가 돼요. 연관성이 됩니다. 기뻐지는 거지. 그냥 그런 과거와 그거의 미래와 또
나의 현재와의 그런 연관성.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깊이와 연관성을 준다니까. 근데 그 서정주 시인에도 보면, 국화협에서도 보면, 그 국화협에서 그 시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국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천둥은 울었나 보다. 천둥을 치면서 울었나 보다. 그렇게 밤새 소리가 내렸나 보다. 우리는 그냥 때가 돼서 국화꽃이 피었다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보는 거는요, 그 전체적인 게 다 보이고, 누나의 얼굴을 닮은 국화꽃이라는 국화꽃이라는 거지. 뭐예요? 그리움도 생기고 나와의 연관성이 생기고 이런 것처럼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요, 굉장히 그 인사이트하게 만들어줘, 임팩트하게 만들어줘. 굉장한 통찰력도 주고요. 우리 보지 못하는 그런 눈들을 다 열어주고요. 복음을 알면 뭐가 보여요? 태초가 보여요. 복음을 알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의 뜻이 보여요. 그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읽어진다고요. 복음을 알면 보세요. 그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에 대해서 막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쭉쭉쭉 보세요. 그 복음으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태초부터 정말 계셨던 복음. 요한복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막 경험한 바요, 아는 바는 이 말씀은 어떻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요한일서 같은 데도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막 말씀을 보면 흥분이 돼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복음은 어마어마한 걸 함축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과거의 태초로부터 가요. 온 우주를 가요. 저기가 그러잖아요. 그 한자 같은 거, 저기를 외우려고 하다 보면, 하늘 전 따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불구롱, 거칠황, 이러면서, 이거 하다 보면요, 요 속에 뭐가 되냐면, 하나하나 단어만,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얼 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런 문자적인 것들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우주가 들었어요. 하늘이 들고, 땅이 들고, 온 우주가 들고. 그렇게 단어 자체를 우리는 그냥 ABCD 외우듯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뜻글자라 그런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보면요, 가슴이 뛴다니까. 전혀 보지 못하던 영적인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런 인사이트가 막 열려요. 막 임팩트가 있다니까요. 통찰력이 생긴다니까요. 전혀 달라져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면 달라진다고요. 바울처럼. 바울은요, 누가 부자가 되었네 관심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병에 낫고 나았네 못 나았네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잘 됐네 못 됐네가 아니라, 중요한 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갔나, 저 사람이 복음을 만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나,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평생을 뛰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그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정말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거야 라고 막 그 복음을 위해서. 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렇잖아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건지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라고요. 그 복음이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다고요.
우리를 정말 아침 안겨갖고 새벽 이슬 같은 잠시 왔다 인간이 살아봐야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그런 인생도 복음을 만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면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심령이 된다고요.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에게나 이방인에게까지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퍼져가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도 가서 너희들을 만나길 원하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유익하게 하길 원한다라고. 로마서 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 가슴이 막 뛰어요. 로마가 가진 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로마가 가장 자랑하는 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왜? 그리스는 맨날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그들 보세요. 철학 얼마나 깊어요. 수학 얼마나, 천문학, 과학 모든 걸 그때 시대의 모든 게 어마어마하게 앞서 있었어요. 거기에 수학자들이 다 있었고 철학자들이 다 있었고요. 인문학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해갖고 공학적인 것까지 싹 갖추 있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래서 자랑하는 게 지혜거든요. 지혜. 그런데 로마가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혜가 최고라고 하지. 맨날 니들은 왜 우리들한테 맨날 당하고만 살아? 너네들은 왜 맨날 우리한테 정복당하고 살아? 힘이 최고야. 힘이 최고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그걸 응용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알아? 가장 큰 힘이 뭔지 알아? 그것은 죽이는 게 아니고 정복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힘이야. 헬라인에게도 그러잖아. 니들이 가장 지혜 있다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세상의 것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진리야.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영원히 불변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은 정말 그 약속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계속돼서 성취되어 가는 거야.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또 응용하기도 하고. 복음이라는 거에 가슴이 뛰는 거야. 마음이 뛰는 거야. 흥분하는 거야.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로마도 정복하고 뭐예요? 온 세상을 변화시켜 가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7장도 그러고 앞에도 그러고 쭉 나오는 게 계속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필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모든 상속자잖아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잖아요. 그 아들이 없으면 과부는요, 제일 불쌍한 게 과부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걸 왜 과부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또 이끌어 들어가잖아요. 이끌어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다 분배를 다 하잖아요. 그렇게 분배된 땅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소유가 되고 그것이 기업으로 또 이어가는데 과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나오미 같은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들이 모든 소망이었고 그것도 독자였어요. 아들이 전부였어요.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이 오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오고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 상실 중에서 가장 큰 상실은 가족을 잃은 거예요. 가족을 잃은 거예요. 제가 요즘
거의 뭐 멘붕 상태. 저희 아버님도 막 위기가 몇 번 오고, 장인어른도 지금 위기가 와서 지금 전북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지금 계속 하루 이틀 계속 경과를 좀 보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계속 울어요. 나 때문에 그랬어. 나 때문에 그랬어.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아빠의 신음소리도 좀 듣고, 내가 아프다고 할 때 내가 아빠를 모시고 좀 빨리 병원에 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계속 어제도 울고 그제도 울고 계속 울더라. 저도 그래요. 내가 왜 이렇게 무심했나.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가서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아, 그래요? 그럼 쉬세요. 그러고 나오고. 그런데 그러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너무 자책이 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요즘에 막 생각이 거기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근데 그 상실이, 가족을 잃은 상실이 제일 크거든요. 가족을 잃은 상실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원하려고 해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과부가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위로하겠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느낀 거는요, 위로가 안 돼요.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아직 장례를 집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두려워요. 내가 뭘 하고, 그 아픔을, 무슨 아픔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무슨 장례를 내가 집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두려워요. 두려워. 어떻게 하지? 네. 가족을 잃은 상실, 그것도 독자, 아주 유일한 혈육인 아들을 잃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사람은 그러잖아요. 과정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네. 뭐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제가 우리 집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한 얘기였어요.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뭔가 후회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인생이 그래요. 과정만, 결과가 없는데 과정만 좋으면 뭐예요? 최선을 다하면 뭐예요? 그게 가짜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열매가 있어야지. 과정만 있고 최선을 다했으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처럼 계속 헛수고했잖아요.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어요.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들였지만 내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뭐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 할렐루야. 그 빈배로 돌아온 것 때문에 주님이 배를 좀 타도 될까? 좀 띄워줄래? 그냥 거기 앉아서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는 자기 배기 때문에 그 옆에서 띄워주고 그 옆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난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잖아요. 빈배가, 헛수고가.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선생이여 제 여기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옆에 앉아서 들었거든요. 그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들으니까 들음이 뭐예요? 약간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배에도 다 채울 수 없어서 옆에 친구 동료들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워.
얼마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봤어요?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와서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잖아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네? 주님을 만나서 풍성한 열매를 거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다 배와 고기와 가족을, 아버지를 다 버리고 떠났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따랐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만날 때 참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날 때 참된 의미가 있어요. 네. 우리 가짜를 너무 많이 네? 우리가 섬기고 살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를 거두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 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의 나무에 붙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의 나무에 붙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를 떠나서는 열매는커녕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참이래요. 참 포도나무래요. 내가 진짜야. 우리는 다 가짜 붙들고 살면서요. 가짜가 주는 유익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가짜가 주는 유익으로 막 그것에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것이 주는 행복, 만족은 없어요. 네. 그잖아요. 가짜 행복. 어떻게 보면 그러죠. 돈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네. 또 뭐예요? 이렇게 네. 평안도 그러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돈은 있을 때 좋고 없을 때 나빠요. 자식도 잘할 때 좋고 못할 때는 또 힘들어지고, 자식이 속썩이면 또 힘들고. 평안도 그래.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는 거. 참된 평안이라는 거. 조건에 상관없이, 변하고 있고 없고의 문제에 상관없이, 변하고 변하지 않고의 상관없이 우리에게 참이 될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가짜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고 살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연대 신학과를 갔는데 연대 신방과를 다닌다고. 엄마가 연대 신학과나 연대에서 신학과 가도 보통 실력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웬만하면 좋은데 중견 이렇게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 초빙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들이에요. 네? 큰 교회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연대 신학과 다니는 게 좀 쪽팔렸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신학과라고 안 하고 신방과라고 하는 거야. 신방과. 같은 신자라고 해서. 계속 속이면서 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뭐 계속 따라가는 거야. 네?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지. 왜? 그 가치가, 내가 정말 신학을 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사명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걸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부끄럽게 만드는 거야. 네. 그잖아요. 물도요. 바닷물. 그 배가 자초되면 선원들이 물에 좀 떠 있잖아요. 수영도 잘하니까. 근데 하다 보면 바닷물을 조금씩 먹어요. 그러다 보면 바닷물을 자꾸 먹다 보면 미쳐. 네. 목마르다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배 위에서 바닷물 자꾸 퍼먹으면요 미친다니까요. 그잖아요. 같은 물인 것 같은데 달라요. 생수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우리 부대원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갖고 다 죽었다. 총 맞아 죽으면 좋지요. 견디다 못하니까 뭐 사방에 물은 널려 있으니까. 거기 워낙 또 비가 많이 오는 데라 사방에 물은 널려 있어요. 근데 마시면요 말라리아로 죽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계속 거기 선교 그 고지 갈 때마다 계속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애들한테 물 한 모금 먹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물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좀 이렇게 불금 같은 거 수성동 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막 처음엔 뭐 건배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는 행복해 보여요. 새벽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느끼는 게 뭔지 아셔요? 막 우웩거리고 막 인연 전형 그러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고 막 뭐 별걸 다 해요. 별걸 뭐 남자 여자 없이 막 담배 막 부으면서 막 욕지거리 막 해야 되고.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새벽에 딱 느끼는 게 조금 있으면 쓰레기차 오는데 그 쓰레기차로 싹 수거해가면 좋겠다. 그잖아요. 그게 마치 행복한 것 같이 처음에는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그거같이 가짜예요. 가짜. 정말요. 그게 내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말라리아 같은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복음으로 끼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끼어 있으라고요. 예수께서 이렇게 정말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잖아요. 울지 말라고 했어요. 울지 말라는 거,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슬픔을 가지고 뭐예요? 계속 울지 말고 멈춰서 어떻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왜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인 게 뭐예요? 죽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데 그러잖아요. 죽음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돌이키는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이 뭐냐면 사인이라 사인, 표지. 뭐예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예수님은 두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뭐 수천 명을 고치고 수만 명을 고치면 뭐 하겠어요? 수만 명을 살려내면 뭐 하겠어요? 3년 반 동안에 그 일만 죽어라고 하셨으면 뭐 하겠냐고요. 그게 그래도 나중에 또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또 병들고 그래도 나중에 죽잖아요. 예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고요. 마태복음 8장인가요? 마태복음 9장인가요? 9장에 보면 조부병자가 나오잖아요. 들것에 실려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네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면 편할 텐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가장 공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참나마다는 거예요. 저가 네 귀에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기에 누구의 죄를 사하냐고. 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야, 나도 알아.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네 들것을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어느 말이 더 쉬워? 뭐가 쉽겠냐는 얘기예요? 다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내 예수님한테는요.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쉬워요. 그게. 근데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자이심을, 그가 판단하실 판단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게 일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잖아요. 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피하셨죠. 근데 쫓아왔잖아요.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편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성찬식이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 이제 본질적인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 십자가를 얘기하시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뭐예요? 다 떠나가. 뭐야? 너 미쳤나? 우리가 식인종이야? 왜 지 살을 먹으래? 왜 지 피를 마시래? 이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나를 버리려느냐 하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실망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뭐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나를 믿으려는 게 아니라 나를 수단과 방법을 삼는 거야.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인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때 살리시기 전에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옮겨올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고. 이들을 내가 저들 앞에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이 감사하다는. 그래서 뭐예요?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저들로 인하여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0몇 절, 41절 거기 좀 본다.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내잖아. 여기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고.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관에다 터치하시잖아요. 왜 터치하셨어요? 터치하면 안 되는데. 왜? 율법으로는 어김이 되잖아요. 왜? 그잖아요. 거룩한 분이 부정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해져요? 아니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게 되나요? 예수님 부정하게 되나요? 12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되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제가 얘기했죠. 인비테이션. 전가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우리의 허물까지 다 예수께 전가시키는. 왜? 그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죽음과 그 사망의 썩은 데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간섭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주로 인해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